오늘은 유다 사람 다윗과 헷 사람 우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 다윗과 게털, 우리가 뭐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표현할 때 게털이라고 하죠. 게털이라고 할 수 있는 헷 사람 우리아,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삶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답지 못했고 우리아는 우리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대비되는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퀴즈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이 되는 육법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이 되는 육법전서에 들지 않는 법은 무엇인가요? 1번 헌법, 2번 민법, 3번 상법, 4번 형법, 5번 민사소송법, 6번 형사소송법, 7번 행정법. 이 중에 육법전서니까 몇 번일까요? 3번 상법, 3번 상법, 7번 행정법. 자, 육법전서. 자, 육법전서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법령을 다 모아서 수록한 종합법전입니다. 그래서 육법전서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육법전서와 그리고 일본의 법전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두껍습니다. 육법전서. 굉장히 두꺼운데. 자, 육법전서는, 기본적으로 육법이니까 법이 6개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행정법도 요즘은 이제 육법전서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육법전서가 말이 육법전서지 그냥 모든 법에 관한 총괄을 육법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판검사, 예전에 이제 사법고시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사법고시가 없고 로스쿨이 있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면 이 육법을 다 배워야 됩니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 형사, 소송법, 행정법, 법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배울 게 많겠어요. 사법고시를 치게 되면 옛날에 이런 유행이 있었다고 해요. 사법고시나 또는 뭐 행정고시, 외무고시, 소위 말하는 이런 3시를 합격하면 그 인증사실을 남기는데 어떤 인증사실이냐? 첫 번째 요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책의 높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최소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서초동에 가면 그 뭐 발에 채는 게 변호사라고 하지만 다들 이 정도 책을 다 공부했다. 이걸 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부량이죠. 우리 고3 있긴 하지만 뭐 고3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인증사실을 하냐? 자기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뭐 적게는 뭐 1, 2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뭐 1년 하지만 보통 뭐 3년 또는 10년씩 준비하게 되는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사용했던 필기구, 내가 공부하면서 이만큼의 필기구를 썼다. 이 정도 필기구를 써야지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써야 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지 최소한 변호사가 될 수 있고 그 똑똑한 변호사들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위를 정해서 판사와 검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무슨 사법개혁이다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굉장히 판사들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해요. 뭐 저런 판검사 XX들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무시할 존재들은 결코 아니에요. 판검사라고 하는 자체들이 또 존재들이 일단 공부했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부한 사람들이고 물론 뭐 그들이 내리는 판결이나 어떤 법적인 적용이 우리의 현실과 괴리가 되긴 하지만 물론 그것은 이제 법전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빨리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 요즘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특정 권위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공격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은 권위대로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는데 무지성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제가 왜 법을 이야기하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여러 관점과 여러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무엘하 11장의 본문의 사건들을 오늘은 우리가 법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과 다음번 한 2번에 걸쳐서 법의 관점에서 법률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출전할 때가 되었대.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0장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장에서는 암몬의 왕 나하스, 암몬의 왕이 나하스가 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죠. 조문을 했는데 나하스가 다윗이 조문한 게 아니라 우리를 스파이하러 온 게 아닌가, 염탐하러 온 게 아닌가 오해를 해서 다윗의 사신들을 다 모욕을 했죠. 수염을 갖고 볼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일을 행하게 되니까 다윗이 감히 나의 이 선의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할 때에 10장 14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의 용병을 구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람 사람들, 자신들의 용병으로 왔던 아람 사람들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에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이 성읍이라고 표현된 랍바 성이에요. 랍바. 이 암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랍바 성으로 다 도망가고 성 안에서 딱 들어가서 안 나오게 되고 그러자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왜 암몬 자손들은 성으로 도망가고 요압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요압이 컴백 다시 돌아왔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날씨와 고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 그리고 이 성경 시대의 성경의 지역이었던 이 지역들은 주로 전쟁을 언제 하냐?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전쟁하고 있지만 현대전은 그렇게 계절의 영향을 많이는 안 받아요. 물론 이제 계절을 많이 좀 계절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대의 전쟁은 크게 계절의 영향을 안 받지만 고대 전쟁은요. 계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주로 고대 성경 시대에는 전쟁을 언제 했냐? 봄에 하게 됩니다. 겨울 우기가 끝나고 봄의 건기가 시작될 즈음에 즉 4월에서 5월 이 시기가 전쟁하는 시기예요. 왜 이때 전쟁을 하게 되는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소련을 침공했는데 그 전쟁을 패한 이유가 뭐냐? 전쟁을 이길 수도 있었는데 독일이 전쟁을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추운 러시아에 겨울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침공하게 되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추위에 단련된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은 추위에 단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를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계절이 봄의 계절에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 겨울엔 이제 우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 11월에서 3월까지가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시기인데 이때는 비가 내리면 길이 흙탕길이 돼요. 이 전쟁을 하러 무기를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있습니다. 마른 골짜기라고 부르는 와디들이 있는데 이제 이 건천들 골짜기를 지나 다녀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이곳에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편이 건기엔 와디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건널 수가 있어요. 이거 골짜기지만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는데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이게 강이 만들어져 가지고 쉽게 건너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사막이 어디냐면 이 와디예요. 와디. 이 와디에 비가 내려서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이처럼 건기에는 쉽게 다닐 수 있지만 우기에는 못 다니기 때문에 이 우기인 시절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전차라든지 마차 같은 이런 무기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날씨, 우기와 건기의 이 문제도 있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은 물량입니다. 물량. 뭐 롤이라든지 스타크래프트를 해보면 알겠지만 물량이 중요해요. 일단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이 다구리 앞에 장사가 없다고
물량이 많으면 일단 전쟁은 유리한데, 그래서 전쟁의 현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의 승패는 군수 물자를 얼마나 잘 보급하느냐. 지금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고 있지만 하루에 1조씩 쓴다잖아요. 미사일 한 번 쏘는데 이 전쟁 하루에 1조씩 쓴다고 합니다. 미사일에다 각종 군수 물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사드라든지 미사일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것까지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전쟁의 승패는 군수에 달려 있는데, 자, 고대 전쟁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물자를 다 쉽게 하지만 고대 시대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하냐? 현지에 가서 직접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놨죠. 물자를 현지 조달 못한대요. 조달이라 쓰고 약탈인 거예요. 가가지고 그 주변을 다 약탈해서 먹을 것을 취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기 시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별로 먹을 게 없는데 3, 4월 이 봄이 되면 4월에 5월 이때 되면 뭡니까? 초실절, 오순절이 이때 있잖아요.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래서 이때 전쟁을 하면 그 현지에서 물량들을 다 보급할 수 있어요. 식량이라든지 다 보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겨울에는 전쟁 안 해요. 일단 건기 또는 이 식량을 거둘 수 있는 이 시기에 전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압이 랍바를 쳤을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요 건기 시기에 전쟁을 한 거예요. 이때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하루 이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길어지게 되니까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전쟁하기도 비 내리고 이 전쟁하기도 귀찮으니까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이 길어지게 돼서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이제 암몬의 입장에서 오케이, 이제 우리가 좀 버티면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 안에 들어서 암몬은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 요압은 군대를 철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어서 우기를 지나고 다시 건기가 되면 다시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는 계획에 따라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미국의 영미권에서 많이 보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NIV, 그다음에 ESV 또는 NASB 이런 걸 보면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오죠. After the year was expired.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기가 다 끝나고 이제 봄의 시기가 왔다. 예,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옛날 성경이라서 이렇게 번역했고, 요즘 나오는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하냐? In the spring. 봄이 되었다. 요즘 성경은 다 in the spring of the year. 봄이 되었다. 다 봄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달력에도 보게 되면 봄입니다. 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월과 4월 이때가 이제 새 해가 된 것이고 해가 돌아왔다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3월, 4월 되면 이제 꽃 구경 가는, 이제 좀 있으면 벚꽃 피지만, 꽃이 피고 꽃 구경 가고 놀러 가는 시절이지만, 고대 사회의 성경시대 때는 봄이 되면 뭘 하냐?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가는 시즌입니다. 전쟁하는 시즌. 그래서 본문에 나오듯이 해가 돌아오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나오죠? 배틀. 전쟁하러 가, 전쟁터로 가고 있다. 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왕이 출입한다. 예전 성경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출입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왕이 출입한다, 출전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야차우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야차는 나가고 보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출입.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아 네가 참 내 마음에 기쁘고 좋은데 내가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 앞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왕들의 표현이 그래요.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출입하겠나이다. 출입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출입, 야차우보, 이 뜻이 뭐냐면 나가고 들어온다는 뜻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안전하게 집 밖을 나갔다가 안전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인들이 출입한다는 표현을 쓰게 될 때, 하지만 왕이나 지도자들이 내가 출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거 뭐냐? 왕으로서
공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 나갔다 들어오는 것. 왕궁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궁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것을 왕이 출입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리고 법적인 조항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한 군사력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 왕이 출입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왕이 출입하나이다. 출전합니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판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판사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하면 다 일어서 가지고 다 인사하잖아요. 출입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왕이 출입한다, 출전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여서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을 왕이 출입합니다. 왕이 출전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었으니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된 거예요.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출전,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기가 되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시면 이제 유명한 여러 가지 개선문이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도 있고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투스의 개선문은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그 황제고 콘스탄티누스는 그 기독교를 공연한 황제죠. 이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을 이게 이제 출입이에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개선문을 통해서 나갔다가 적들을 물리치면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또는 이제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이건 이제 그 유명한 벤허입니다. 벤허에 보면 요거예요. 이제 이게 출입하는 거예요. 출전, 출입한다는 개념입니다. 왕이 승전하고 장군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선 장군. 이게 이제 왕이 출전합니다. 왕이 출입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역할이 무엇이냐?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야, 우리의 왕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싸우러 나가시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이 안심이 되는 거죠. 야, 우리의 왕 멋있다. 안심한다. 올해도 우리가 평안하겠구나. 이걸 다윗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나면 수많은 전리품을 이끌고 탁 들어오면 야, 역시 우리 왕이야. 역시 다윗 왕이야.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왕의 임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라빠, 이 암몬까지 지금 이제 요르단 쪽이 되겠죠. 이 암몬, 이 라빠까지 지금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겨울이어서 다시 이제 요압이 돌아왔기 때문에 봄이 되어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니 다윗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군대를 이끌고 왕으로서 앞장서가지고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으로 따지면 다윗의 첫 번째 제목이 뭘까요? 바로 직무유기죄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되는 그 직무를 하지 않은 죄. 형법에 따르면 또 굉장히 직무유기죄가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예요. 왕으로서 직무유기죄를 다윗이 지었다. 자, 2번. 그러면 다윗은 이 직무를 유기하고 왕으로서의 이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 때에 왕궁 위에서 거닐고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웨이에 히레타레브라고 하는데 이제 저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낮이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예레브,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브라고 하는데 이 저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저녁을 우리도 구분하잖아요. 오후, 저녁, 밤 이렇게 구분하죠. 저녁이에요. 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가 막 지기 시작해 오후를 지나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 소위 말하는 노을 지는 황혼역, 노을이 지고 있는 그 황혼역을 이제 저녁이라는 표현, 예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이 늦은 오후, 이 노을 지는 이 황혼역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분위기 좋잖아요.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분위기에 속아가지고 있는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비록 해가 지고 있으나 사물의 식별은 가능해요. 뭐가 뭔지는 보일 수 있는 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해가 딱 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똑같이 번역합니다. afternoon, evening. evening. 그러니까 저녁, night가 아니에요. 한밤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어둑어둑하게 볼 수 있는 저녁이 되었다. 늦은 오후, 저녁 즈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냐? 아니 지금 뭐 하길래 지금 저녁 시간에 침상에서 일어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고대 근동에서 저녁의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중동에는 낮잠 문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시에스타라고 하죠. 낮잠을 자는 문화. 한낮에부터 이제 2, 3시 이 정오의 햇빛 태양은 너무나 높아요. 뭐 기온이 40도, 뭐 45도 이래 올라가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한낮에 정오부터 한 2, 3시, 한 3, 4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잠자야죠.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밥 먹으니까 배도 부르고 한 2, 3시간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자고 해가 좀 떨어지고 활동할 수 있으면 그때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중동뿐만 아니라 이런 열대 지방들, 기온이 높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농경 사회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위도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무슨 문화가 있느냐?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어요. 시에스타라고 하는. 이렇게 낮잠 자는 거죠. 낮잠이 우리는 뭐 낮잠을 많이 못 자죠. 뭐 낮잠 많이 자봐야 뭐 30분 이렇게 자겠지. 이 사람들은 그냥 퍼질러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2, 3시간 탁 자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낮잠과 관련된 본문들이 몇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사울을 이어서 사울의 넷째 아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이스보셋이 본문에 보면 볕이 쬐일 즈음에 한낮에 태양이 뜨거울 때에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다. 이 낮잠 자다 죽었어요. 결국은 이제 암살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낮잠, 햇빛이 뜨거우니까 왕도 똑같은 거예요. 낮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16절에도 보면 아람 왕, 성경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어떤 아람, 고대 근동에 있던 문화예요. 그들이 정오에 한낮에 벤하닷이 장막에서 뭐 하냐? 낮이니까 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술 먹고 취해서 잤다는 거예요. 이러다 이 사람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더워서 왕궁에서 한숨, 낮잠을 자고 이제 저녁이 서늘해지니까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녁쯤에 돼서 해질녘 돼서 다윗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표현하죠. 왕궁 옥상. 그럼 왕궁 옥상이 어디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집 구조는 이제 온돌이죠, 온돌. 온돌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구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통 이제 포럼 하우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이라 불리는데 포럼 하우스라고 불려요. 말 그대로 4개의 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즉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이 되는 그런 가옥 구조인데요. 이런 형식의 구조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제 포럼 하우스예요. 포럼 하우스.
이 포럼하우스는 이런 그대로 4개의 큰 공간으로 구성된, 4개의 방으로 구성된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사방 구조, 뭐 포럼하우스, 이스라엘 전통 구조라고 하는데, 기다란 안방이 있고 옆에 이제 작은 3개의 방으로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방 1이 중앙뜰이에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입니다. 보통 이제 지붕이 없거나 지붕이 있어도 뭐 비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엉성한 곳으로 덮여 있는데, 이곳은 주로 이제 무슨 일을 한다든지 또는 요리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표시를 해놨죠.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일반적인 지붕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다 간단한 지붕을 치고 이곳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 여기 이제 첫 번째 공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간은 이제 측면방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 아까 보았던 이 중앙의 옆에 있는 방이에요. 옆에 있는 방인데, 이 방은 보통 이제 가축들,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가축들을 보관하고, 아니면 창고로서 포도주나 올리브나 식량 같은 것을 보관하는, 그러다 보니 이제 공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돌기둥을 세워서 통풍이 좋도록,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든 방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아까 보았던 구조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이쪽이 포럼하우스에서 이제 그런 공간이 되겠죠. 가축우리로 쓰이는. 그 다음에 무슨 공간이 있냐? 이제 가축우리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방이 있어야 되겠죠. 가장 넓은 방입니다. 집에 보통 가장 안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 가족의 침실이라든지 또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고, 가장 사적이고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족 외에는 들어가서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가족들만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부인이 들어간다.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초대받고 정말 귀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이 공간이 이제 안쪽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위에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위든 아래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런 포럼하우스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옥상이에요. 옥상. 사진에 보듯이 나오듯이 이 옥상, 평지붕이라고 불리는 옥상은 대부분 이스라엘 집안은 다 이 평평한 지붕이 있고 외부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뭐 이 위에다가 다시 더 집을 짓기도 하면 보통은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이제 농작물을 말린다든지 또는 한낮에 천막을 치고 여기서 쉰다든지, 성경에 보면 이곳에서 보통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천막을 쳐놓고 그런 공간을 쓰던 것이 어디냐? 이 지붕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진에서 보면 지금 표시해놨죠? 여자 한 명이 올라가서 저기서 지금 곡식 털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옥상입니다. 그래서 전통 구조를 보시게 되면 사방 구조, 안방과 창고와 마당과 주방과 그리고 옥상으로 된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농경과 목축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이스라엘 전통 구조라고 할 수 있는 포럼하우스와 관련된 여러 구조들이 있죠.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어디에 숨겨줍니까? 지붕 위에 있는 아마를 말리고 있던 그 3대를 말리고 있던 그 숯불에다가 숨겨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요 위에다가 이제 뭐 건조를 하니까 여기다가 아마대를 가득 쌓아놓고 요 위에다가 라합이 사람들을 숨겨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한 집에 가셨을 때에 중풍병자 친구를 어디에다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이 포럼의 안방 구조 저 안쪽에 계시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 평지붕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안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내렸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다 옥상으로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전부 다 옥상을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옥상은 기도의 장소에서 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그 옥상 지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또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구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방에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관이라는 특수 장소긴 하지만 일반적인 집에서도 만약에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 안방이 아니라 아까 보았지만 저 끝에 있는 아주 허름한, 통풍이 잘 되긴 하지만 좀 허름한 이곳에 아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의 이 일반적인 집의 구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복원된 지금 그 발굴하고 있는 다윗성인데요. 위에 보면 성벽이 있죠. 저 위가 다윗성이고 다윗성은 그 성경에 보면 경사진 아주 이렇게 가파른 경사에 세워진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아주 이 경사에 있는 이런 곳에 다윗성이 건축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발굴된 다윗성의 구조고 이것은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AI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맨 위에 보시는 이게 다윗성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성이에요. 자, 여기가 다윗입니다. 다윗. 여기가 다윗성이고 아까 보셨듯이 이런 지금 일반적인 이스라엘 가옥 구조에 있는 집들이 이런 식으로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성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안에서 있는 겁니다. 다윗 성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성도 옥상에서 거닐 수 있도록 아까 우리가 평지본을 봤죠. 옥상에서 이게 거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아의 집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아의 집은 과연 어디에 있었길래 다윗이 볼 수가 있었는가? 가장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권력자와의 거리가 그 사람의 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가? 대통령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의 힘이 센 거고 대통령과 멀면 멀수록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곳은 어딜까요? 어디 갔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아주 좋습니다. 북한이에요. 아주 멋지게 만들었지만 안에는 그냥 통통 비어 있습니다. 안에 뭐 그냥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돼가지고 한 20층 사는 사람들 맨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주 죽음의 우리는 좋잖아요. 이게 스카이뷰가 되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래요.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자, 북한에 이렇게 도시가 화려하지만 북한의 제일 중심 도시거든요. 평양 이 주석궁이 있는 이곳 대동강 옆에 있는 주석궁이 가장 중요한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머무는 곳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머무는 이 곳 주변에 과연 누가 살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반동 분자가 이곳에 살까요? 절대 못 삽니다.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요 평양에 다는 거예요. 북한 탈북자들이 그러죠. 평양은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제일 좋은 사람들. 반동 분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남한으로 뭐 이렇게 가족 중에 남한으로 뭐 갔다 절대 못 삽니다.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만 평양이 살고 그 중에서도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만 평양 이 핵심부에 살게 되는데 다윗성에 살았을 때에 그러면 자신들의 부하들을 어디에 뒀을까요? 자신들의 종 요압이라든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아처럼 이런 사람들 어디에 뒀을까요? 당연히 집 옆에 두는 거예요. 자기 집 옆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다윗성이면 우리아나 요압이 여기 있을까요? 아니에요. 혹시나 다윗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다윗을 금방 지키고 도와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이곳에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도 아마 이 주변 어디인가 있었을 것이고 다윗성 여기서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거닐었을 때에 아무리 다윗이 눈이 2.0 이상 돼도 여기까지 보기는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는데 그의 눈으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 이 어디인가에 우리아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집 위에서 올라가서 딱 봤을 때 바로 보이는 바로 가까운 곳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좀 AI가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나 전적으로 해도 지고 딱 봤는데 바로 가까운 곳에 누군가의 집에 자신의 신하, 자신의 충신 신하 누군가의 집에 지금 목욕하고 있는 이 장면을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재미나에 물어봤어요. 다윗이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현대 법률로 판단했을 때에 무슨 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의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행위를 함부로 지켜본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라고 합니다. 경범죄
3조 1항 15에 따라서 훔쳐보는 죄에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10만 원 이하 아주 가벼운 죄라고 합니다. 가벼운 죄이긴 하지만 다윗은 어쨌거나 직무유기를 했고 또 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또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법은 뭡니까? 가중처벌이에요. 죄가 더해지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점점 죄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두 가지의 죄를 지었지만 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그 죄가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지만 다윗도 연약한 인생이었기에 완전하지 못했기에 법을 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닌 어긴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이 가볍게 보든 무겁게 보든 하나님의 법은 어떤 죄든 죽음에 죽어야 되는 죽음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모든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직무유기죄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훔쳐보는 죄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또 다른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조목조목해서 마치 우리가 좀 판문사가 된 것처럼 다윗의 죄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